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입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제10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9계명까지의 계명들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보면 율법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한 사람의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라고 소개할 정도로 계명을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는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내적인 죄악이 있었음을 계명을 통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단언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욕망들은 율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추악한 것들, 우리 소욕의 근원들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합니다. 전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음란한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간음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고 그 마음에서부터 죄책감이 무뎌지면 어느 날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탐함은 언제든지 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 곧 탐심에 이끌려 죄에 빠지기 때문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이미 원칙적으로는 모든 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와 직결되죠.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도 그 마음의 탐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탐심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섬기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10번째 계명은 집, 소유물, 아내,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등 아주 일반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을 때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의 가진 것이 더 많아 보이고 커 보입니다. 자꾸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우리는 새 것, 큰 것, 좋은 것을 가져야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하고 충분히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라는 가르침은 부와 외적인 지위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를 정죄합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부지런히 활용해서 부와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신 재능과 기회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정하신 처지를 겸손하고 감사하게 받아야 하고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을 배아파하는
시기 질투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2달란트 받은 자가 적은 재능이라고 해서 큰 상급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둘 모두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셨습니다. 주신 것이 얼마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열심히 일하여 남기고 또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서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맨 처음 아담은 아무것도 탐내지 않았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뱀에게 미혹을 받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즉 자기 자신과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했습니다. 물질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부활을 추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지키는 방패요, 상급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자도 똑똑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그 소유를 빼앗아간 전쟁의 승리자 왕들과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어깨가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송하라는 살렘 왕 멜기세덱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10의 1조로 표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과 복이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물질을 얻으면서 얻은 모든 소유와 재물과 이익들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섬김과 드림이 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뿐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물질로 그 신앙을 보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그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의 능력을 찬송하는 우리가 될 때 참된 만족과 감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만이 참되고 궁극적인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기쁨의 원천이요 목적이며 그만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시며 영원히 기뻐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에 대한 문제를 드립니다. 문제 1번. 사도 바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한 것은 왜 10번째 계명입니까? 문제 2번. 탐심은 불만족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까? 문제 3번. 부와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은 잘못입니까? 문제 4번. 참된 만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